들었습니다. 오늘 이 중심 가운데 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눌 때에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 일단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주님은 무세부조, 무소부지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에서도 멀리에도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어디에나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기가 꿈을 꾸었다 말하면서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참 종말론이 유행할 때 어느 여자 전도사가 일본에다 또 미국에다 가면서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을 받았다, 또 어제 저녁에 무슨 말씀을 받았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주 그 유튜브 그 방송이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이뤘어요. 생각을 해봐. 꿈에 지가 본 것이지 그걸 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계시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가버리고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과연 그들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참된 말씀과 거짓된 예언의 차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말씀은 바로 알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언은 바로 겨와 같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 겨만 있고 알곡은 없는 것 같이 보이나, 알곡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고 또한 그 마지막 때도 알곡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양목교회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이 바로 알곡과 같은 성도들임을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꿈과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단지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 단지 꿈 얘기일 뿐이지 그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하는 자를 쭉정히 겨와 같다고, 참된 말씀을 하는 자들을 알곡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그 알곡과 겨 사이의 근본적인 것을 지금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정과 알곡이 같을 수 없듯이 거짓 예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현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너에게 잉태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테니 그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친구처럼 가까이에서 있는
자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어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모를 키가 크다고 체격이 좋다고 그게 아니다. 그런 자들은 언젠가 자기도 한번 예언을 했다고, 선지자 반열에 들었었다고. 사울도 맨 처음에는 그 꿈을 꾸고 예언을 했었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러다 한 번도 끝났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서우니까, 네? 선지자가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려고 하다가 끝날 때쯤에 선지자 사무엘이 오는 거야. 왜 지금 못 기다리느냐? 야, 두려워서 그랬어. 저 앞에 지금 성밖에 그 군대들이, 막강한 군대들이 펼쳐있는데, 내가 저걸 보니까 내 오금이 저려. 너는 안 오지, 어떻게?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 초조함을 많이 느낄 때 있죠. 응? 무슨 막아야 될 텐데, 그걸 막지 못하고, 그냥, 가슴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내일 이제 주일이 끝나면 부도가 나는데, 은행에서 또 초청하면, 이제 나는 망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어음발행한 그 업자들이 막 달려와서 부도가 났으니 내 것도 줘라, 내 것도 줘라, 막 해.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있을 것이죠.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잠자러 들어와. 이거 어떻게 해? 숨어 있는데 지금 이거 도망갈 것도 없어. 그러다 마침 거기까지 안 들어오고 좀 넓은 데서 그 잠을 자길래 어땠어요? 할매야 시타가 가지고 그의 어쩌라를 배워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판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꾸는 꿈은 단지 꿈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들은 무서워서 발발 떨고 그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왔잖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하고 있는. 근데 부활을 했어.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둘이서 같이 동행하나? 주님이신지를 모르고 나중에 알았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래서 몰라.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만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할 때 성령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이야기할 그 구실도 만들어주고 피할 길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은 내 곁에서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도 아니고 항상 같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정한 친구처럼. 사도행전 11장 12절에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그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위에서 광주리에 많은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나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돼지고기도 있는데 나 이런 거 안 먹는데, 이거 장어도 있는데, 이런 거 비늘 없는 고기 먹는 게 아닌데 하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다시 그 바구니가 올라가 버려요. 이거 뭐야? 괜히 못 먹어서 아깝네. 그러고 있는 판에 또 바구니에 또 잔뜩 음식이 있어서 내려와.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이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은 괜찮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그 음식은 먹어도 된다. 그 말 뜻을 이제 깨어나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 보니까, 아, 이제 벌써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하인이 죽어간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거기 가면 이방인이 집은 안 되는데 우리는 괜히 잡혀도 죽을 텐데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마음을 심어주셔가지고 베드로를 불러라. 그 베드로를 불러서 이야기하면 산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종을 보내서 그 집에 오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초청해서 나으니까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이 전전 시대에 대통령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광화문에서도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비 오는 날 비우비도 듣고 나갔어. 멀리서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내가 찍혔어. 다 잡아가는 거예요. 네? 왜? 그때는 전부 다 접어가지고 코로나로 전부 다 이름하여 다 격리시켜버렸어. 그럴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도 있어. 노란 비옷을 입고 있는 건 나 하나야. 그게 확 그려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AI의 기술로.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지 않겠지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 하루를 지냈어요. 네? 그래도 또 그 다음 주에 또 토요일 날이면 또 어김없이 또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고 나는 그들의 잘못을 나는 따질 수가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이제 저들이 공산화가 되면은 예수를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 살았다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 후손들은, 내 딸들은 과연 어떨까? 예수를 믿는데 과연 어떻게 믿을 것인가? 저들이 예수를 믿는데 핍박받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은 핍박받지 않고 예수를 믿어왔는데 그 일정시대 때, 외정시대, 일제시대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했잖아. 야수교라고. 또 공산국가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잖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핍박받지 않고 열심히 부르짖고 어느 곳에서 나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회에서 과연 그러한 사회가 없어진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이렇게 좋은 걸 못 믿게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밤낮없이 쫓아다닙니다. 밤에도 철야할 때는 그 청와대 옆에 문, 경복궁 말고 반대편 효자동 들어가는 그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문재인 잠 못 잤을 때 거기서 사도신경을 목소리 높여서 부르고 주여 세 번을 부르고 통성 기도할 때 바로 그 담벼락에서 들렸겠어. 그러니 그 정광훈 목사가 얼마나 눈에 가시했겠어. 여러분, 그런데다가 그 당시엔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 네? 많이 나왔어 그 당시에. 왜? 사회가 불안하면 그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이 불안한 심정을 어디로 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천국과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온 거예요. 응?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돈 벌러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책 읽을 것이 없어서 책 읽으러 오는 도서관도 아니에요. 다만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이제 보편적으로 전부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의 본질인 것이에요. 네. 거짓 예언을 일삼는 자들, 그들에게 유혹하지 마세요. 오늘날에도 부흥되는 교회를 살펴보면 아주 잘 크게 부흥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언 기도, 예언 사역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것은 곧바로 지금 아직도 사회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에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이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지금 심령으로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에도 우리가 저기 13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선지자가 사역을 하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그랬어. 야, 너는 거기서 누가 무엇을 주든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으면 결코 너는 죽으리라. 누가 뭐라도 먹지 말라. 누가 꼬셔도 먹지 말라. 왜? 너를 유혹하니까. 그들이 유혹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늙은 선지자 하나가 자기도 이제 때는 다 됐어. 때는 다 됐는데 과연 자기도 저 젊은 선지자를 한번 초청하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이고 싶은 거야. 대접하고 싶은 거야. 순수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자기도 뭘 물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나가서 불러. 여보 잠깐 기다려. 내가 음식을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좀 먹고 가시오.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딱,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인데 당신 여기 와서 그냥 가는 거 보니까 먼 길인데 해놓은 거 보고 할 텐데, 이 선배 선지자가 준비한 거니까 먹고 가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도 선지자야. 나쁜 말 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깜빡 잊어버리고 가서 그 집에 가서 떡을 하나 먹었어. 음식을 먹고 가다가 보니까 사자가 나와서 그냥 그를 잡아먹어버렸어. 결국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발락도 그랬잖아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여기 열왕기상 13장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픔에 장사했다. 그 젊은 선지자가 가서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접대한 것이 결국은 이렇게 그 선지자를 죽게 했구나. 그리고 가서 그 시체를 데리고 와서 장사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27장 15절에 보면 이같이, 나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한테. 여러분,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보냈다고. 오늘날 그런 거짓 반들 많지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라고. 얼마 전에도 박명 누구야? 그 목사 아마 그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입건했을 거예요. 구속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선 자기가 착취하고 젊은 여성들을 갖다가 성추행하고. 이게 술 엉터리 아니에요? 엉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1.1획도 더하지 말고. 그게 바로 알곡이라는 거예요. 알곡은 뭐예요? 결을 벗겨나면 알곡이 있잖아요. 알곡에 뭐 붙어 있습니까? 알곡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 그냥 알곡 그 자체예요. 찌꺼기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찌꺼기가 붙어 있을까봐, 먼지라도 붙어 있을까, 우리 또 그걸 씻어서 밥해야 되잖아요. 몇 번씩 씻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참된 말씀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참된 말씀과 거짓 예언, 이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세를 흐트리지 말고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 달인줄 앞에 서서 내가 바른가부터 먼저 보고 바로 그 말씀을 주께서 내게 알려달라고,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주세요 하고 물어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무지한 사람이, 학벌도 없어.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 그냥 다니다가, 베드로는 한 2년 다니다가 말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마는 건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몰라. 더하기 빼기 밖에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무지랭이였어요. 나한테는 거기 앉아가지고 세금이나 걷지 뭘 해. 학식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 뭐 사두개파다, 바리새파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기세가 등등해. 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 그냥 우리가 일반인으로 같이 섞여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나 속으로,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거기 손 들어봐요. 손 내려. 그 손 들어봐요. 손 내려. 그러잖아. 좀 많이 배운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가방끈이 좋은 사람,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훔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우린 전부 다 서울대학교 가려고 힘쓰잖아. 내가 과거에 어떤 그 직장에 있을 때도 그래. 거기 SK의 동부지사예요. 동부지사가 어디야, 장안평 가까이 가서 신수평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지사의 저기 담당자를 만났어. 저 상무님, 저요 여기에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왔어? 모르는데 SK에 저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무조건 합격시켜줬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근무해요.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나오면 무조건 채용합니다. 지방대 나오고 편두리대 나오면 안 써.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알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을 볼 때는 세상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알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 들었어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가나에 가서 처음으로 성경에 보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누구나 다 알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그 잔치상에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베드로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여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다고 느꼈고 자기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이때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하든지 저 예수가 하는 말씀을 뜻대로 해라, 따라서 해라. 예? 하고 했어. 그 말을 듣던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닌데 나보고 이걸 하라고 했지만 그 가나 지역의 잔치집에는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어서 종들에게 시킵니다. 야, 저기 한 6드라무 들어가는 큰 물통, 큰 물통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 종들이 예? 물을 가득 채우고 이제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종들은 그 마리아가 얘기한 것이 있나가지고 전부 다 물을 가득 바켓에 양동이에 담아서 갖다 채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집 입구에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입니다. 정결 예식에. 그런데 이제 거기다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가득 부었어. 목이 차기 전에 떠다 주지 말고 가득 차도 넘치도록 부었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어. 근데 그들은 뭐야? 이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고 그 연회장에서 아주 극찬해. 그런데 그 종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줄 아냐? 사람들한테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다가 우리에게 주면 남들은 다 이제 술이 취하고 뭐 하면은 어때 그냥 대충 그냥 값없는 거 갖다가 전해줄 텐데 이제는 아주 가장 좋은 포도주. 그 사람이 입이 술이 좋아서 그 포도주가 좋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가나지방은 포도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포도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가나 지역이. 그러니까 그들은 포도주를 이것저것 한 군데서 먹어본 적이 아니야. 여러 군데서 먹어봤어.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포도주보다 맛이 있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렇게 좋은 게 나왔을까?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건 어디 정결 의식에 쓰이는 물동입니다. 정결 의식은 뭐예요?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손을 닦고 들어가서 음식도 먹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결 의식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률을 지켜지는 것입니다. 법률인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 또 밖에 사회에 나가서 하는 행동, 여러 가지의 그 행동의 정결 의식, 바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것. 지금까지 밖에서 더럽혀진 것은 이제 깨끗하게 씻고 들어와서 여기에 참석하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걸 시키냐라고 하면서 내가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는데 내가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왜 지금 나한테 이러는가? 그러나 거기에 잔치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피, 바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정결 의식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움 받고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바로 이제 주 예수 보혈이 흐르는 건데 아니 벌써부터 포도주가 변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움 받고 또 먹고
예수님의 보혈밖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입고 어눌한 자가 풀려나는 그러한 바로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의 기만을 멈추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편에 서서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대신에 모두의 선을 위해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